죄가 용서되는 놀라운 이유.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완전히 배신했을 때 즉시 그 사람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약함일까요? 오늘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분의 본성도 사랑이고 그분의 율법도 사랑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자체가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와 공의가 그분의 보좌의 기초였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분을 앞서 행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늘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천사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을 때는 서로 간의 사랑도 진실하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조화를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상태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악용한 자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누구였을까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던 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이었어요.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었어요. 그는 위대한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요. 그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습니다. 하늘 무리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삼아 애정과 충성을 드리도록 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했어요. 그렇게 되자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대신 자신을 섬기려는 루스벨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천사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스벨에게 나타내셨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별변성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당신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루스벨의 반항심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져만 갔어요. 이제 루스벨의 목적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따라서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정신의 능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주의 왕은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나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다. 나는 그분에게 나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해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어요.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했어요.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부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진리와 공의와 충성이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켰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다시 일어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마음에 또다시 품게 되었어요.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했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했습니다. 이 강한 천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 이제 루스벨은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던 자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일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표면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진정한 목적을 감췄습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지 않은가? 너희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는 더 나아가 주장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너희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고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주장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나도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만일 내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주장도 했습니다. 지금 한 전제적 통치자가 너희에게 임명되었고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 이런 교활한 기만은 루스벨의 관계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들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혹하는 천사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필사적으로 루스벨의 진정한 목적을 가리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루스벨과 그의 동조자들에게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촉구했어요. 만일 거절하면 너희가 당할 피하지 못할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권세를 꺾으실 수 있으시고
너희의 대담한 반역을 현저하게 처벌하실 수 있으시다. 어떤 천사도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한 그분의 율법을 성공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그들은 또한 경고했습니다. 루스벨의 기만적인 추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의심한 잘못을 자복하라. 많은 천사들이 이 권고에 유의했어요.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루스벨은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대 모반자는 이제 이렇게 선언했어요. 너희와 나는 이제 너무나 멀리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그들의 명예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지위가 떨어질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의 길은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수여하기를 꺼리시는 권리들을 폭력으로 얻는 것이다. 이제 루스벨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렸어요. 하지만 그의 기만으로 눈멀게 된 천사들은 아직도 희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권고와 간청은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만약 그들이 경고에 유의했었다면 그들은 사단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간청을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루스벨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모든 투쟁과 고통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루스벨은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어요.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도 포함했습니다. 루스벨은 자신이 하늘의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세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결론지었어요. 그는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했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해 궤변과 기만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어요.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 그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쌓여 있어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됨을 입증하려고 힘썼고 하나님의 정부의 계획을 허위로 대표했습니다. 그는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어요.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정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에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어요.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루스벨을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두움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정의입니다. 즉시 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것,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